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게 주는 나의 주님이시며 시온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라의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옆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오래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16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은 또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고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시편 16편을 지금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몇 가지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이런 단어와 또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고 부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부르는 그 소리를 듣는 우리들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피한다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갈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또 내가 가져와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받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6편을 보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8절 말씀이 와닿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다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단어가 정말 가까운 단어로 이렇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이런 말씀이 멀리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인지 또 내 평안인지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볼 때에 가정의 어린아이와 그 부모를 이렇게 비유를 제가 잘 듣는데요. 지금 이 다윗도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겠습니까? 오늘 2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막막한 그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팍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분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영원히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피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 또 내일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항상 같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한결같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용돈이 떨어졌다. 어디로 그 용돈을 달라고 가겠습니까? 부모밖에 없잖아요. 친구한테 가서 달라는 거 어쩌다 한 번은 친구가 줄지 모르지만 부모님 앞에 달라는 것처럼 편치 않잖아요. 부모님은 싫으나 좋으나 아들이 미우나 고우나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려고 항상 나는 못 쓰더라도 채워주는 모습이 우리의 부모님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 세상에 있는 돈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왔사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시는 하나님밖에 나의 진정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설교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냥불하고 반딧불하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요즘 어린 아이들 같으면 반딧불이 뭐야 하고 물어보겠지만 성냥불과 반딧불을 비유를 하면서 정말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잠깐인데 정말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잠깐인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분은 성냥불과 반딧불을 가지고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상 깊었어요. 성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태우잖아요. 성냥 우리가 잘 알지만 조그마한 그 성냥 딱 켜가지고 많이 타야 10초 이쪽 저쪽이잖아요. 그동안 빛을 내는데 자기 몸이 탈 동안만 빛을 내잖아요. 그리고 다 타면 꺼져버리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 성냥처럼 잠깐 타다가 그 활만 타고 빛을 내는 그 잠깐의 그 시간처럼 우리의 인생은 짧다는 거죠. 역사가 뭐 5,000년이네 6,000년이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 속에 나의 인생 지금 50년, 60년, 70년 살았지만 5,000년, 6,000년에 5, 60년은 정말 아주 한국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짧대요. 그것을 성냥불에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 반딧불은 생명이 있는 동안 계속 반짝반짝 한다고 하는 그것을 말하면서 정말 성냥불은 정말 10초, 20초 안에 꺼지지만 반딧불은 반짝반짝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반딧불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반딧불이 그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그분은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타다가 마는 그 성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빛을 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다윗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언제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거든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씩 응답을 받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 정말 편안해져요. 처음에는 어렵고 이렇게 불편하고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내 기도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하는 모습과 아주 비슷하죠. 자녀들이 우리 앞에 올 때에는 그 자녀가 잘했든 못했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내 자녀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그냥 끌어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했든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요런 마라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좀 빗나갔던 그런 시간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언제나 맞이해 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왜 존귀하게 여길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나와 함께 살 사람이야 하고 불러주시면서 맞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면서 존귀하게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고조할 매조할 한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처럼 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근엄하시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언제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저 좀 피할 길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억지로 서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억지로 나오는 것보다는 좀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지 하면서 나오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냥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찡그리고 가기 싫은데 하면 억지로 나오지 말고 정말 찡그리면서 와서 이 자리에서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꾸 나오는 그런 연습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일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뜨거운 날씨에 들에 나가서 일한다는 거 더 어려워요. 뜨거운 날씨에 그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 땀이 얼마나 흘러대는지 그분들도 그 시간에 쉬고 싶을 거예요. 그늘 있는 곳에 가서 쉬고 싶을 텐데 일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일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짜증내면서 어거지로 그냥 막 일을 하거든요.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다쳐요. 근데 억지로 짜증내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고 또 안전사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정말 즐거운 마음, 하나님이 내가 나오는 것을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는 집을 떠났다가 되돌아오는 자식을 바라보는 순간 어머니의 그 기뻐하는 그 모습처럼 나를 반겨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육신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지만 내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실 거야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존귀한 자를 부르신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이 바라보는 어떤 모습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쓰다가 버리는 도구처럼 이용가치가 있고 사용가치가 있을 때는 나를 찾고 여러분들을 찾지만 여러분들이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말 어려움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가운데 있었던 나를 건져주시고 찾아주시면서 나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와 또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 한 사람은 이쁘고 나머지는 안 이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 존귀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났던 못났던 장애가 있든 없든 부하든 안 부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정말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마지막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물을 해주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정말 힘든 세상이야. 내가 억지로 살아가려니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내 안에서 희망이 기대가, 내가 꼭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고 싶다고 하는 그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항상 표현하고 있잖아요. 잠깐 폈다가 시들면 마르고 그 마르면 그 꽃은 끝이 나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도 짧은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지금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살다가 죽으면 끝이 하는 것은 육체에 속한 그런 죽음, 죄에 속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잘 믿어지지 않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더 확실한 삶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그냥 조금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시간부터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삶은 이미 시작된 거고, 이 땅에서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시편 32편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2편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 사람에게나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우리에게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2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러나 이 기회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건한 자는 이 사람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경건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음에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경건한 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거울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지나온 날들, 지금 생각하고 있던 것들, 지난날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깨닫게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이 기회를 만났었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만나고 또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걸까? 깨닫지 못하고 지나간 적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이것이 죄였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했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지 못했네? 내 마음대로 해냈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곧바로 돌아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서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홍수가 우리에게, 홍수라는 것은 문제, 난관에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어려움에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그런 홍수가, 어떤 문제거리가 나를 범람하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이 차고 넘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것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겁니다. 악한 사단이 세상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큰 문제가 나에게 밀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천둥 번개가 치고 자동차가 큰 차가 막 달려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같이 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 큰 차를 보는 순간 내 자녀가 위험하다 싶으면 내가 얼른 보호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피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나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들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디게 자라는 것 같아요.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내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 세상에서 저 세상이 좋다고 살아갈 때에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한 영혼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